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로 30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달란트 콤플렉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곳곳에 단풍으로 가득하더니 이제 낙엽에 대해서 뒹구는 그런 늦가을입니다. 문득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한 해의 결산을 셈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수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은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다 2배의 이익을 본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둡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처럼 은행이 없는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일방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땅에 많이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리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참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그런 종들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2배나 더 받고 5배나 더 받은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받은 1달란트가 너무 작아서 나 이거 잘못하다가 주인의 거 손해보면 어떡해? 염려가 되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돈을 방탕하게 다 써버린 것도 아니고 주인이 엄격한 사람으로 주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잘 보관했다가 다시 드렸는데 혼나고 가진 걸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다니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주인은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보고 너는 10달란트 정도를 5달란트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고 너는 2달란트 정도면 되겠어 2달란트 줬고 너는 1달란트 정도를 잘 쓸 수 있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1달란트를 줬어.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그 재능에 맞게 줬기 때문에 뭐 억울하다고 탓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일해서 번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의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더군다나 1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당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6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16년. 하루에 10만 원을 일용 노동자가 번다고 해도 5억 7,600만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엄청나죠? 또 연봉을 5천이나 1억 받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은 10억이나 15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 금값이 너무너무 올라서 금 1달란트가 34.272kg이라고 그래요. 34만 제가 잘못 읽네. 34,272kg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금 시세로 계산하면
1교른당 12만 원 정도, 10만 원이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략 잡아도 40억 8천만 원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비싸고, 또 이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해도 최소한 6억에서 15, 금으로 따지면 한 40억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무슨 500원짜리 하나 뭐 이렇게 준 것처럼 생각하죠? 우와, 이렇게 많은 돈을 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에 한 달란트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성과 합리적 사실의 근거에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고유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걸 왜 저렇게 생각하지? 참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판단하는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치유는 뿌리를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한 달란트 작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6억, 많게는 40억. 그렇게 많은 돈을 나한테 어떻게 맡겼지? 너무 감사한데, 너무 놀라운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질책을 받고 쫓겨났어요. 어떤 컴플렉스였을까요? 첫 번째는 작다라고 하는 그런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작다는 열등감. 열등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 비교하는 데서 나와요. 비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왜 나만 한 달란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못났나? 주인은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나? 나중에는 원망이 생기고 시기심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생각이 한번 부정적이 되면 행동도 부정적이 되고 반항적이 돼요. 그래서 결국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는 단초는 열등의식이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한 달란트도 제대로 사용 못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당시나 지금이나 한 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제가 했죠. 16년간의 임금으로 계산해서 5억이나 15억 정도. 34g의 금으로 계산하면 40억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주인이 이런 돈을 나에게 맡겼다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더 큰 것과 비교하면 나는 왜 2달란트가 안 돼? 나는 왜 5달란트가 안 돼? 이렇게 비교하면 내 건 작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3,000명 모이는 교회,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한 목사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괜히 주눅이 들고 슬그머니 열등감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첫 목회를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젊을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일부러 제가 큰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자들이 다니는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하는 교회. 그런 곳에 갔다가 단독 목회로 청빙을 받아서 인천에 있는 한 20명에서 25명 우리 교인 수준이겠네요. 주로 이제 더 어려운 청년들, 노동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택했어요. 일부러 택한 거예요. 그때는 한 2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인데 거기에 결혼한 부부가 딱 2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제가 성남에서 인천까지 어머니가 담아주는 김치를 갖다가 공동 식사할 때 내주고요. 명절이면 굴비 작은 거, 큰 거 비싸니까 작은 거 한 30마리 이렇게 구워주면 그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서 집에 못 내려가고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 청년들 불러다가 같이 밥 해 먹고 그랬어요. 가난하니까 저에게 사례를 별로 줄 게 없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대신 제가 3차를 했어요. 차를 닦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고 기뻤어요. 시간만 나면 집에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고 근로자들 데리고 저기 올미도까지 가서 막 풍물 치는 데도 구경도 하고 같이 영화 보러도 다니고 하면서 그 기쁨이 넘쳤던 소망 가득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큰 교회, 부자 교회, 많은 사례비 그것과 비교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좀 알게 되고, 저도 뭐 3,000명 되는 교회, 700명 되는 교회, 200명 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배우도 또 잘 받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다시 이제 작은 교회 와 보니까 자꾸 거기 있던 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뭐 사람들이 핫핫하고, 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상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참 다 조용해졌지만, 내가 너무 작아지고 참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설교도 잘 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을 보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 나에게 맡겨진 이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걸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 됐어요. 내가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당당해졌어요. 배짱이 생겼어요. 원래 제가 배짱이 좋은 사람인데 큰 데 있다 작은 데 오니까 갑자기 주눅 들고 그렇더라고요. 젊어서 그 작은 데 할 때는 막 배짱이 좋았는데, 배짱도 생기고 당당해지고 감사하게 되니까 사역이 더 풍성해지게 되고,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먹이고 돌보신다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아마 돈과 사람으로 지탱되는 큰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적과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래 큰 교회는 공동체성이 유지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데만 해도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전기세만 해도. 그러니 물질이 우선되기 쉽죠.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은 일부러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큰 교회에 줄 서려면 뭐 잘 보여야 되고 막 이렇게 줄 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 가기 위해 줄 서는 게 싫다, 그런 목회자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우리 조 목사님 같은 분도 있잖아요. 물론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곳에 오실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같은 곳에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뻐요. 예수님이 오실 만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저 헤르스 궁전으로 안 가셨잖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면 아주 작아 보이는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소중한 달란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크기를 봅니다. 얼마나 많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력이 있느냐, 그걸 봅니다. 비록 작더라도 생명의 길로 나가는 인생, 그 소중한 사람들이. 물에 미꾸라지가 있고 이제 나뭇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어때요? 나뭇가지는 좀 커 보여도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근데 미꾸라지는 조그맣도 살아있기 때문에 물살을 헤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물결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돈을 별로 못 버는 일을 하면 스스로 위축이 돼요. 주눅 들어요,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근데 돈을 좀 잘 보고 좀 그럴싸한 자리에 있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할 일을 합니다. 왜?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어요. 먼 훗날 주인이 돌아올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달란트를 선용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그러잖아요. 은행에라도 맡겨서 고리대금업자한테 막 이자라도 불리지 말이에요. 땅에 그냥 묻어줬어요. 그 큰 한 달란트를 받거든. 에이씨, 나는 조그만 것밖에 안 받았네. 내게 작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그렇게 원망하십니까?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의 가치를 새롭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시간, 에너지, 활동,
다 결산의 때가 있어요. 사람들 보통 일을 할 때 첫 발을 내딛기 전에 결산을 염두에 두죠. 이번 주에 우리 유승주 집사님이 결혼을 할 텐데 제가 결혼 예비교육을 3주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결혼하면 뭐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미래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그걸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왔나? 이렇게 점검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즉흥적으로 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충성되게 살기는 어렵죠. 자기 삶에도 책임 있게 살기가 어렵죠. 대충 사는 거죠. 옛날에 부자나 큰 이제 거상이라고 그래요. 큰 상인 집에는 사업할 미천을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부자는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험 삼아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쌀 한 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말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것으로 밥을 지어서 그동안 배고프게 지낸 식구들과 함께 실컷 배부르게 먹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죽을 써서 식구들과 오랫동안 아껴가면서 먹겠습니다. 좋은 얘기. 저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 팔고 그 돈으로 또 쌀을 사서 또 떡을 만들어 팔기를 되풀이하면서 장사 미천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좋은 얘기 같아요. 네, 저는 그것으로 밥을 지어서 실컷 먹고 힘을 내서 품을 팔아가며 품삯을 모아서 미천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배불리 밥 먹겠다는 사람? 죽 써서 오래오래 먹겠다는 사람? 떡 만들어 팔아서 미천 장만하겠다는 사람? 잘 먹고 힘내서 일하겠다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생활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큰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이게 관계없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저나 우리 조 목사님이나 또 일부러 찾아온 우리 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보는 사람이죠. 이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세상의 부요함이나 물질과 권력을 보기보다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보셨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오갈 곳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좌절하고 절망한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만들었어요. 꾀치치하고 벌벌이는 사람에게 큰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생명력이 생동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콤플렉스는 주인에 대한 편견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이 사람은 행동을 잘못하기 이전에 그가 가진 생각에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굳은 사람, 지독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어서 이렇게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 사람 자기가 이익을 크게 남기면 주인이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패하면 배상이라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주인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내가 고생해서 이익 남겨봤자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만일 손실이라도 나면 어이구야 그걸 어떻게 감당해. 에이 그냥 땅에나 묻어두자 생각한 거지. 생각이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주인은 어떠했나요? 주인은 그렇게 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들이 수고해서 남긴 것을 자신이 다 차지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들을 칭찬해줬어요.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리고 남은 달란트를 또 맡겼어요. 주인은 후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 너무 적게 받았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세상은 참 불공평해. 이런 생각에 묶여 사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 삶은 늘 상대적이에요. 빈곤 국가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교하면 우리 너무 많이 가졌어요.
물 부족 국가에 비하면 우리는 마실 물이 넘쳐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리고 옷을 그렇게 많이 버리면서도 늘 배고파하고 늘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적게 주셨다. 한 달란트밖에 안 줘. 그 한 달란트가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잘못된 시각은 우리의 행동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게으른 종아 질책을 합니다.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하면, 포기하고 절망하면, 꿈이 없고 그저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이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일을 시킬 때 최소한 다 열심히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 이것밖에 안 줬어. 난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입이 이만큼 나오고 일해도 신이 안 나죠. 행동이 느려지고 게을러지죠. 어떤 의미에서는 태업이나 파업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난 힘들어. 난 가진 게 없어. 난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살진 않나요?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더도 덜도 말고 내가 되라.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너는 모세 같지 않니? 왜 너는 여호수아 같지 않니? 왜 너는 아브라함 같지 않니? 왜 너는 다윗만 하지 못하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일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면 아무개야, 왜 너는 너답게 살지 못하냐? 상황에 따라 내 자신이 되기를 기피하느냐? 너는 사나 죽으나 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1달란트 받은 그대로 오늘 하루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돼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던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뇌성마비이면서도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교육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보면 참 뇌성마비잖아요. 평범하지도 않잖아요. 절망할 만하잖아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1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믿음의 승리자예요. 제가 언젠가 60대가 된 그의 웃는 사진 한번 여러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는 진정 생명력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독립교우 여러분, 이제 가을 결산의 때에 서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건강해야 충성되게 우리가 일하게 됩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맡겨진 일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베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게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2절인데요.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주의 일을 위해서 민첩하게 살 거거든요. 빨리 하고 싶고 막 열심히 하고 싶어요.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민첩해져요. 근데 귀찮아하면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열정이 식었네. 점점 내가 느려지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여전 같지 않다면 나의 행동 이전에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미리 예방하지 않아도 병이 깊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그만큼 힘들죠. 지난 목요일 다소 쌀쌀해진 입동에 옥상과 2층 방수 공사를 하는 우리 교우 2사람이 있었어요.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물건들이 쌓여 있어서 더 일하지 못한다면서 안타까워하더군요. 그 마음이 큰 힘이 되었어요.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고요. 부지런하게 되고요. 민첩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곳곳을 살피면서 더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민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고 더 돌보고 싶고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고 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추수 때입니다. 우리 중에도 1달란트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 어려워요. 나아가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작다는 열등의식이 우리를 마비시켜요. 그걸 넘어서서 생명의식으로 변화돼야 돼요. 공평하지 못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너무 작은 데 오니까 힘도 안 나고 뭐 초라한 것 같고 그냥 괜히 주눅 들고 그랬다고. 근데 그 눈을 쫑긋 다시 뜨니까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감사. 함께 일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아주 당당해지고 어디 가면 되게 당당해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도 굉장히 당당한 목사 중에 하나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 오히려 장로님들 눈치 보고 말을 잘 못하는데요. 작은 교회 여성 목사인 노회장이 아주 당당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요해요. 오늘 우리의 콤플렉스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 고백, 그 결단의 자리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쓰임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거죠. 동문교 여러분들이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그런 사람들로 한 달란트의 콤플렉스를 넘어서서 한 달란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는 한 달란트가 그렇게 크고 귀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스스로 열등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을 새롭게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소명감을 가지고 더 용기 있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쁘게 더 당당하게 더 열심히 더 민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한 달란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더 열심히 더 민첩하게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2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2 달란트 5 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낙심하며 주눅이 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다시 다가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게 하시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힘있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진하는 저희 독립문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몸이 약한 교우들, 마음이 아픈 교우들,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근심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며 격려하며 더불어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